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 하였거든 하며 그 집 사람들이가. 여기까지. 우선은 비유로 하셨는데 그 사도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는 길이 핍박과 고난과 압제 속에서 너희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화를 든 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가는 게 그 길이 신탄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길 중에 비유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자와 스승 이렇게 했죠. 스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 좀 종과 상전이죠. 그죠? 종과 상전. 또 하나는 집주인과 제자와 선생, 종과 집주인 같은데? 종과 상전. 그 다음에 집과 뭐야? 집주인을 바알세불, 제자. 그러니까 집 가져가고, 쉽게 해서 가족과 집의 주인하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놓은 건데, 스승, 상전, 주인은 그 높은 자리죠. 그렇죠? 높은 자리고,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와 종과 가족은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제자들이 한 건데, 보다시피 집주인이 이거 통쳐서 집주인이 스승이나 상전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알세불 취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바알세불로 취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바알세불을 받는다 그 말인데, 누가 바알세불을 취급받는가 하면 주님께서 받은 거죠. 주님께서. 바알세불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주인이 받을 정도면 여기에 있는 그 자식들은 무언 취급받겠냐 그 말이에요. 스승이 100%의 대접을 받으면 제자가 100%까지는 아니라도 90% 대접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인정을 받듯이. 그러면 바알세불이 뭐냐 그 말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파리에 대한 그 신앙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파리가 신인 거예요, 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파리가 이제 그 음식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병균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고대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로 인해서 그 탈이 나고 하니까, 파리로 인해서 탈이 나니까 파리를 잘 섬기면, 파리로 인해서 타는 것이 파리가 신이어가지고 병균을 없애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파리를 갖다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웃기는 거잖아요. 파리가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하찮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 존재의 바알세불로 예수님이 취급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받았다면 너희들이 가는 길이 얼마나 정말 대접 못 받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표현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27절.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까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좀 있는데, 요거하고 매치는 조금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27절 좀 열어볼래, 동호야? 27절.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리라.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런 복음서를 좀 전체를 통하게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 나타내신 다음에 이걸 자꾸 숨기시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성경 이걸 제가 순복음교회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당신이 어떤 그 병자를 치유하거나 어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거나 또는 어떤 그 저거 뭐야 어떤 나사를 죽였거나 이렇게 살리거나 했으면 그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해서 암을 치료되거나 또 하나님의 어떤 기적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를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길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 그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일 있으세요?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새삼스럽게 의심스러우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들어갔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를. 신학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걸 메시아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메시아 비밀. 이게 뭔가 하면 구약 성경에 그 지난주에 우리 그 작은 누님이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바로 저한테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뭔가 하면 아니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계실 말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열왕기서 좀 많이 나와요. 얘기를 하는데 그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몰랐다고 얘기하느냐 저한테 질문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그 성경은 모세 오경이에요. 참고로 알고 계실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선지서하고 그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기에 어디를 좀 펴는가 하면 이거 좀 이해하려면 오늘 27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고 이게 깊은 뜻이 있는데 이걸 좀 제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열어봐봐. 요한복음 12장 PPT. 오늘 본 전체하고 이걸 잘 매치가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잘 매치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PPT. 요한복음 12장 없어? 요한복음 12장 32, 34장 중요해요. 여기 열어봐봐요. 그 참고로요. 저를 봐보세요. 찾는 동안 참고로 저는 저 PPT 해줄 거예요. 동화 바로 잡아줘. 중간에 설명을 해줄게요. 바벨론 포로기에 요때 당시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기록이 안 된 상태예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 상하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시대. 그러면 열왕기 상하 왜 뭐 때문에 기록했느냐? 요거 제사장이 기록한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께서 신학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왜 기록을 했는가 하면 모세 오경에 다윗의 언약 있죠? 그죠? 다윗의 언약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약속, 유대인들의 약속은 영원한 나라죠. 그리고 다윗이 와서 영원한 복된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영원한 나라를 성취할 거로 지금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대로 글자가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나라가 이방 나라의 멸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안 했다.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게 땅에서 들린다 그 말은 십자가를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잘 봅시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든요. 여기 율법이 뭐 같아요, 여러분? 여기 율법. 에? 에? 저 율법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아까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처음에 에덴의 언약이잖아요. 에덴의 언약. 에덴의 언약 우리 그 현민 형제 교환학체가 여러분한테 1차 얘기했어요. 에덴 언약이 피 언약이라고 그렇죠?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노아의 언약,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결정적인 신의 산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 그리고 다윗의 이제 언약은 이제 우리가 잡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가서 그 새 언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언약은 변개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시내산의 언약으로 인해서 조상 아브라함 언약으로 인해서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피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워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한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어디를 봐도 메시아가 죽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오늘 그 얘기한 거예요.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요거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맞아요, 틀려요? 율법 구약 성경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나. 여러분 다윗이 영원하다고 수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한다 모른다. 무지무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히려 성경 몰라요.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서는 그래서 자기들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신학자들 그렇겠죠? 그 신학적인 답변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라는 반성의 차원에서 기록한 게 그 역사서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그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에 된 어떤 근거가 되는 성경의 근거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죄송한데. 없어요. 유대인들만큼 안식일 잘 지키고 7대 제사에다가 상번제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는 나라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식 얘기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주일이라 그것도 뭐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예배 시간이. 이거 여러분 지키는 것도 그냥 후루하다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잖아요. 좀 미안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들 저거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래 신앙생활 한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기록이 표면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천 년의 역사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밖에.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150년 역사밖에 안 되거든요. 좀 죄송한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저는 기약이 되려나 싶어요. 목회자 자녀들, 장로 자녀들조차도 교회를 많이 떠나 있어요. 이 집사 자녀를 떠나서. 정말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메시아의 비밀이다 이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이 땅에 안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 강의를 들어서 메시아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학습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와야 된다는 건 이미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거의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어린 양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다 못했다? 전혀 생각 못한 거예요. 그 생각 전혀 못한 겁니다. 그건 하나의 종교행위인 것이지 그게 메시아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이사야. 구약의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그 중심에 있어요. 고난받는 종 이사야에서 53장 나오죠.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이라며 그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했다. 이사야에서 6장 딱 가면은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내 백성들이 나를 알까 봐 두렵다. 저들의 귀를 막고 저들은 눈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안 들으니까. 하나님 보여준 거 안 보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보려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려 하니까 안 보여준 거예요. 그래 그렇게 쓴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귀를 이렇게 막게 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고난의 종인데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 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각인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로 확실하게 각인한단 말이에요. 능력의 메시아로.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로마의 권자를 빼앗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총칼을 가지고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의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영의 메시아로 온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계속 샷담하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복음서에.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이 희석되고 오해되니까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상황을 제자들조차도 눈치를 못 채죠.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오늘 저기 다시 열어봐봐, 동호야. 감치 2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해. 그러니까 이 말은 드디어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 드러나게 되면 요 상황이 되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핍박과 고난과 눈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정리되세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28절,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뭔 말을 한거면 비유를 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증거함에 있어서 이런 이제 밝게 드러나니까 내가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된 메시아. 근데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그게 되려면 뭐가 여러분 전제된 줄 아세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인정이 되려면 나는 뭐 해야 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기 돼야 돼요. 나는 죄인으로서. 동시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로마의 정치 권력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이 죽인 거죠. 표면적으로. 맞아 틀려? 근데 이게 답이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여러분 저렇게 하면 여러분은 성경은 아직도 유대인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보처럼. 누가 죽인 거죠, 예수를?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당사자인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예수는 내가 죽인 거예요. 로마의 권력이 죽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제사장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뿐이에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영광 그러는 거예요. 이 고백이 눈물로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걸 증거하는데 이 고백이 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정상을 살아 보이겠습니까? 미친놈들이라고 그러죠. 정신병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이 온다 안 온다?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성애가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좌파를 들고 일어서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 무슨 보수 꼴통들이 이상한 소리 했으면서 교회를 갖다가 이상한 집단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틀려요?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복지국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복지국가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래 복지국가 약속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복지국가 약속했으면 누가 제일 부자가 될까요? 좀 미안하지만 목사들이 제일 부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거. 우리한테 약속한 거는 영생인 겁니다. 영생. 본질. 영원한 것이 약속한 것이지 썩어질 걸 약속한 게 아닙니다. 썩어질 것은 영원한 걸 알아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가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핍박과 고난과 눈물의 자리가 될 텐데 이 십자가 예수를 증거되니까 당연히 그 자리가 될 텐데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뭔가 하면 제자들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맞죠? 출교를 당하다 보면 그들의 뭐가 흔들려 버린 거죠? 생각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계가 그냥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아닙니다. 참새 2마리가. 2마리가 1아사리온인데 여기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1데나리온이 1땅 1죠? 1데나리온 1땅이잖아요. 그죠? 하루가 품삯 1데나리온이죠? 기억나시나요? 달란트 얘기할 때 제가 얘기 몇 번 했죠? 그죠? 여러분 1데나리온이 성경을 정확히 하려면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 잘 기억해 놔야 돼요. 이것이 1땅 1땅. 이게 하루치 1땅. 하루치 1땅. 근데 1아사리는 16분의 1데나리온이 데나리온밖에 안 돼, 이것이. 1아사리온이. 그런데 2아사리온, 참새 한 마리가 2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아사리온이면 참새가 몇 마리라는 거예요? 반 마리. 그러니까 32분의 1아사리온이니까 15분치의 1땅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라는 게. 근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져. 그러니까 참새조차도 그렇게 하찮은 존재, 이렇게 하찮은 존재조차도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런데 너희일까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염려한 거잖아요. 염려스러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비유를 해준 겁니다. 또 하나 비유를 해준 게 30절. 너희들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실신 말이에요. 머리털이 뭐가 나왔어요? 머리털. 두 가지 비유 예화를 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는 참새, 하나는 머리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머리털이 인간의 신체 구조 중에서 최소 단위를 머리털로 이해를 했답니다. 머리털.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털 하루에 몇 개씩 빠지는지 우리 동호 하루에 봤어요? 사랑하는 동호? 머리털 빠진다고 굉장히 고민이 많던데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나 빠진지 한번 카운트 해보셨는가? 여러분은 아무도 카운트를 못해요. 그렇죠? 그 머리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고 말해요. 비유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이해되는 모든 산업의 정황에서 그들이 가져오는 최소 단위, 최소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헤아리다. 그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그런 신인데 네 인생 뭘 걱정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어서 누군지 사라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 할 것이요?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군지 사라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 이게 32, 33절 가지고 종말론자들이 많이 이제 그 성도들은 겁박을 하죠.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이런 형태를 얘기했으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이거 15분 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배경 설명하다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배경을 얘기해 주면은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 성경을 이해하는데. 저는 제가 성경을 너무 그동안 목사 되기 전에 궁금했어요. 이렇게 궁금했는데 누가 내가 뭘 물어보면 목사님 전도사님 답변을 못 해주셔. 뭐 질문하면. 야, 좀 신앙생활 할 때. 궁금했어요. 궁금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적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복이죠. 제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 하는 얘기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두려워할까요?
현대 사회에서 저때 당시는 이제 그 종교의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가 이제 그 중심이 이루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핍박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종교적인 핍박이 진화를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보여요. 기독교 핍박이. 첫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죠? 예. 요거로 인한 핍박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모던 시대. 그러니까 이 동성애 같은 게 저기 하는 거예요. 모던 시대. 이 절대 진리를, 이게 성경이죠. 절대 진리를 부정한 거죠. 이게 인간사죠. 인간사에서 절대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사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제 사실 동생도 그 좌파 신학을 하는 교회 쉽게 해서 동성애를 이제 저기하고 이런 데를 다녀요. 다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일절 반응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해봐야 본인이 뭐 이렇게 이미 거기 개토돼 있는데 그거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최소한도 내가 만약 동생이라면 나 같으면 형이 목사인데 목사면 형하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가 맞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목사인데 목사가 판단하는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목사 개인 생각까지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성경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저한테 접근해야죠. 저는 좌파 목사들을 상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자신 있어요. 나는 성경 가지고 뭘 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보는 성경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성경하고 틀린가 봐요. 물론 우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좀 죄송한데. 저 얼마든지 와서 저한테 물으면 저는 대응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성경 외의 걸 가지고 오면 저는 할 말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가지고 부정하셔야 돼요. 그전에 제가 여호와 증인이라고 한번 붙었어요. 여호와 증인으로 얘기해 보니까 예수님부터 인정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인정하는데 얘네들은 또 영혼을 부정하더만요. 저 세상을.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전형적인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포스트 모던 이런 휴머니즘.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지옥.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불못이라 할지 지옥이라 할지 영혼이라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대체 성경을 안 보면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증인들도. 자기들 여호와는 또 이렇게 주기자 얘기하면서. 그 말은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 말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정교다운지 포스트 모던지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요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뭔가 하면 요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거거든요. 여기에서 전부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기독교의 공격의 대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사람이 귀가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면 계속해서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동의 못 하죠. 그리고 절대 진리를 기독교를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이에요. 성경은. 두 남자 두 여자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요 세 가지가 현대사회에서는 그 가장 큰 어떤 기독교 핍박의 원인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물리적인 총칼을 가지고 핍박 같은 차라리 대응하기가 쉬워요. 도망가든가 뭐 피하든 이게 좋은데 이 세 가지 이거는 정말 머리 아파요. 대응이 뭐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신앙생활이 무지무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소득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기독교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요. 차에 전쟁통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찾는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차라리 그게 전도하기도 편해요. 등 따스고 배워버리면 절대 귀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러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모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알면은 들어본 게 없죠. 여러분 저기 전 세계에서 바다 중에 태평양의 필리핀 옆에가 그 가장 깊은 바다죠. 동호양, 그지? 모른다고? 너 이과잖아. 아이, 그런 거 알아야지, 이 사람아. 필리핀 옆에가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지리 배울 때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 50년 됐나 모르겠네. 필리핀 옆에가 그가 가장 깊은데 10,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1km가 넘는다면 제일 높아. 그러니까 제일 높은 그 산은 에베레스트잖아요. 8,880몇 m 되고 제일 깊은 바다는 몇 m고 1km가 넘어요. 만 얼마가 나오더라고. 그가 필리핀 옆인데 바다가 여러분 왜 무섭죠?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바다가 왜 무서운 거예요? 네? 시퍼러니까 안 보여. 그죠?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가 그냥 1km가 됐건 10km가 됐건 훤히 보이면 무섭다, 무섭다. 안 무섭죠? 성경에 들은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 지금 열왕기 예화는 많이 있는데 시간이 다가버려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도단성 열왕기하 6장 열어봐봐. 열왕기하 6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니라. 이 도단이 지금 창세기 한번 나오고 또 두 번 나오는 자리입니다. 도단성 얘기예요. 그다음에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 말과 병과 서급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잠깐 여러분 여기 지금 사환이 누구죠 이름이? 엘리사의 사환 이름이? 게하시죠. 게하시 그죠? 엘리사와 게하시. 게하시가 지금 딱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겁먹어 버렸죠. 지금 완전히 지금 도가니 쥐가 된 시세니까 겁먹죠. 그렇죠? 여러분 게하시가 왜 겁먹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겁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전혀 안 먹죠. 그럼 게하시는 왜 겁먹고 엘리사는 왜 겁을 안 먹은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게하시는 못 받고 바로 그거예요. 아느냐 모르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군데만 더 갈까요? 한 군데만. 어차피 예화 들었으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어디를 가는가 하면 창세기. 우리 야곱 형님 얘기하기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배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셔. 잠깐 이 자리가 어딘가 하면 야곱이 인생살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 워낙 완악하니까 야곱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계속 뺑뺑이 돌려버리잖아요. 예, 처가살이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삼촌의 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을 나와요. 그렇죠? 도망을 나왔는데 진짜 더 큰 산은 앞에 기다리고 있어. 누구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어. 에스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스라는 산을 넘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0년 만에 야간부터 드디어 나온 거란 맞죠? 나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제자들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 믿고 가면 되는데 에서가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자기 집 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거든요. 뭐가 이상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타고 가서 봐보니까 자기는 최소한도 에서가 돈 때문에 자기를 지금 죽이려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재벌이 되게 하셨으니까 요 돈을 가지고 소우치면 뭐 간단히 끝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고 그러는 것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통밥을 된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에서 형님한테 지금 뭘 보낸 거예요? 뇌물을 보낸 거예요. 뇌물을. 형님, 내가 미안합니다. 형님, 마음의 상처, 요거 퉁칩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형님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사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요, 안 그래요? 쉽게 협상으로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형이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런 데 거절해본 거예요, 쉽게 해서. 거절해버리고 지금 사자를 통해서 야, 전해라. 내가 지금 네 잡으러 간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안 써져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벌벌 떨어가지고 주인이 450명 군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에서가 지금 야곱이 쫄아버린 거죠. 그렇죠? 쫄아버린 거예요. 이게 소리를 여러분들 지금 너무 표기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 야곱 입장에서 미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미치는 자리예요. 자기의 계산이 다 어긋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들어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이 십자가를 얘기했죠, 제가. 십자가 얘기했어요. 여기 야곱은 누구의 자리라고? 그리스도의 자리. 성경은 창세기부터서 계시록까지 전체가 예수님의 자리예요. 거기를 사람을 통해서 이미지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야곱이 여기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이 산을 십자가로 넘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야, 넘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버텨. 그러니까 마지막 안 되겠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환도뼈를 아작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환도뼈를 아작했다 그 말은 생식기를 얘기한 거예요, 정확히. 그게 성경에 얘기했죠, 그때. 기억나세요? 요걸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야곱이 죽으니까 죽은 시체를 상대해서 뭐 할 겁니까? 에서가. 그렇잖아요? 죽은 시체를 상대해서 뭐 할 거예요, 에서가. 그 동생의 그 모른 자리 속에 거기서 야곱이 에서가 부러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거 보고 부러진 거예요. 내 나를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쓴 거잖아요.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한 거예요. 에서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알고 나니까 아침에 떠올랐죠? 분이엘. 형님의 얼굴이 호랑이였는데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형이 호랑이에서 우리 주님으로 바뀌기까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 말을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로마서 8장에 쭉 써놓은 게 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 넘겼죠. 그 다음 파트로.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맞죠? 맞아 들어요. 보이는 것이 무슨 게 소망입니까? 믿음이 아니죠. 그건 실상인 것이지. 25절.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아는 자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아까 그 32절, 33절 열어봐봐. 시간이 다 가서 마무리만 해줄게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협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가. 성경에서 모든 언약이라는 것은 요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체결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를 하십니다. 인간이 요걸 언약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그건 하나님 더 잘하셔. 잘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거를 불가능한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 예수의 영 성령으로 와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언약의 완성이다로 세우겠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물불 안 가리고 공회 앞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야고보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복음 앞에 복음 말씀 선포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벌벌 떨었나요? 떨 일이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니니까.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셨어요? 우리 영생 얻은 자입니다. 영생 얻은 자. 그냥 그 밤에 아주 편하게 얼마나 편하게 잠을 잤든지 깨워도 몰라.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구원 얻은 자인 겁니다. 아멘. 이 한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